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안녕하세요, 묵상가족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7대접 심판 중 6번째와 7번째 재앙을 담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을 보면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랐습니다. 그리고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강물이 말라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홍해바다 길을 건넌 것처럼 왕들이 건너게 됩니다. 이 이미지는 당시 1차 독자들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노마 제국과 당시 노마를 어렵게 했던 파리티아 제국 사이에는 유브라데 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브라데가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는 것은 노마와 파르티아 사이를 막아주는 장벽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전쟁의 참상을 연상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에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앞서 나온 용과 바다 짐승과 딴 짐승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영들은 14절에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말씀합니다. 이들은 귀신의 영인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 말고도 천하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과 치룰 전쟁을 위해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을 모은 장소가 16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16절에 따르면 이 전쟁은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여기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산을 뜻하는 하르라는 단어와 무기또라는 지명이 결합된 단어로 무기또 언덕을 지칭합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이곳은 드보라와 바락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했던 곳이고 요시야 왕이 패전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구약시대부터 유명한 전쟁터입니다. 그만큼 이 무기또라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투가 많이 치러졌던 장소이고 그만큼 성경의 1차 독자들은 무기또 언덕하면 치열한 전투의 그림을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곳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모여들 전투의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왕자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짐으로 혼란이 올 때 새 더러운 영은 왕들의 마음을 혼란시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큰 날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은 보여주고 있지만 전쟁의 결말이 어떠함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결말은 19장 11절부터 20장 15절에 나오게 되기에 앞으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거창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일으키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는 것으로 너무도 쉽게 제압되어 버립니다. 악의 세력은 거창하게 준비하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손쉽게 승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결말은 나오지 않지만 묵상하게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재림의 시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야 자기 옷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는 자는 벌거벗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옷을 입고 지내기 때문에 수치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 옷을 지키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입는 옷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의 신분을 잘 지키라는 의미와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이 되었기에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잘 무장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벌거벗고 있다가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게 사는 것과 연결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심판의 날에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들이 7번째 대접처럼 쏟아져도 사람들은 마지막 남아있는 숨결로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모욕하고 대적합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데 그러세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싫은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를 심판합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반역하고 회방하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인 것은 나도 그렇게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심판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어린 양 대신 주님을 따르기에 그 심판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죄를 사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온전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내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깨어 말씀 보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시간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깨어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